우리 오늘 말씀인데요. 시편 133편 1절입니다. 다 알고 계신 구절이시죠?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연합함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일터사역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달려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아름답습니다. 오늘 시편에 나왔는데요. 사람은 참 모이기를 좋아합니다. 네, 물론 모이는 것을 싫어하는 분도 계시죠. 모여서 의견도 나누고 이제 즐거운 시간을 또 슬픔도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줄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람의 모임에서 많은 것들을 또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모임이라는 것이 더 건전한 모임일수록 더 큰 도움이 되고, 그렇죠. 또 꼭 우리가 뭘 얻으려고 해서 모임을 갖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그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서서 우리 같이 모임을 갖는 그런 모임은 정말 귀중한 모임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연약하지만 두 사람은 강하고 세 사람은 더 강한 연합을 이룬다,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성경에 나왔듯이 밧줄을 되게 중요시했습니다. 두 줄, 세 줄로 꼬우면 이제 훨씬 강하게 이제 되고 오래 견딘다, 그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대학교에 처음 들어가서 교정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그 잘 모르는 학교 선배 누나가 제 옆에 오더니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랑 같이 성경 공부 같이 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분은 그 학교 CCC 아시죠? 동아리에 속해 있는 청년 자매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귀한 분이셨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당시 어디에서 구속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바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뜩이나 또 주일마다 매일 듣는 성경 구절을 또 학교에서 들어야 하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돌이켜 보면 이제 굉장히 후회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좋았을 것을. 만약 제가 지금 다시 20살이 되어서 대학에 들어가는 그 누나를 만난다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누님 이제 오셨습니까? 절 좀 키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CCC 동아리 아시죠? 동아리인데 선교단체입니다. 신우회는 아닙니다. 근데 그러나 굳이 따지자면 일종의 학교 신우회인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신우회 대신 기우회를 들어갔습니다. 신우회, 기우회 비슷하죠? 바둑 두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서 이제 취미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 대신. 그러나 지내놓고 보니 그곳은 바로 제가 있어야 할 곳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우회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기우회보다는 차라리 CCC에 들어가서 있었던 게 훨씬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더 진정으로 만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즘에요, 그 공동체라는 말이 참 유행인 것 같습니다. 그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이제 개인주의가 많아지고 그런 그래서 공동체적인 말이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더 활발해집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가 참 그동안 각박해지고 또 그만큼 사람들이 내면의 위로를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참 요즘 유행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공동체 중에서 신우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갈 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알아보기 원하는데요. 신우회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신우회 사역의 이해입니다. 한번 화면 나오죠? 글씨를 크게 했습니다. 일단 신학적 이해로서 일반 성도들도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 형성으로, 즉 그 베드로전서 2장 5절하고 9절에 나오는 만인 제사장설 아시지요? 그것에 기인한 것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즉 뭐냐면 목회자만 목회하고 성도님들은 그냥 일하시고 수요일 예배 나오시고 금요 예배 나오시고 주일만 나온다, 이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은 이제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입니다. 혈과 육으로 내져지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래서 일반 성도나 목회자 똑같이 이게 영적 제사를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증거하는 것으로서 서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인데요. 그래야 이제 자신만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도구하며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교리는 그 목사와 평신도하고 사이에 아무런 그 구별이 없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사역자나 일반 성도님이나 직분만 다르지 하는 일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같습니다. 그러니 일반 성도님들도 공동체에서 목회를 하는데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질서적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그 구분은 있죠. 그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장로들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는 배나 더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이제 일반 성도님들은 예배 일을 인도하는 일에 훈련을 받지 않았고 정규적으로 고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목사들이 교회에서 임명되는 것인데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하고 목회자는 경쟁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이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하나님 앞에 가면 똑같이 보상을 받는 겁니다. 넌 목회자였으니 이만큼 받고, 넌 성도였으니 이만큼 받고, 이것이 아니라 그래서 동역이라는 의식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 암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 백성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요. 그 신약 성경에 보시면 라오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이제 라오스는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통틀어서 한꺼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택하신 백성에게 두 가지 이름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라는 말은 선택된 백성인과 동시에 선교하는 백성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실 그리고 그 신약 성경에는 평신도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평신도가 영어로 레이이고 이것이 라틴어로 변한 것이 라이코스라고 하는데, 그래 신구약에서 말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와 평신도 모두 다 똑같이 이제 택함을 이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선교사 감당하는 것, 목사님들, 목회자의 몫만이 아니죠. 그래서 직장을 통해 선교라는 것이 꼭 교회에서만 담당하는 것도 사실 아닙니다. 예전에는 뭐 선교는 교회 차원에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많았는데, 그런데 사실 선교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 또 선교를 위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제 동행하시고 훈련시키는 것인데요. 각각 이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직 그 성경적인 기독교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기독교 문화를 정착시키는 일은 바로 우리가 할 일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독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환경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 연못구어 사자성어죠.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는다 이 얘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1,50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그 1,500만 명 모든 사람들이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 그리고 살아간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변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더 좋게 이제 변할 것입니다. 요즘에 그 물질 만능주의, 베타주의, 또 개인주의도 넘어간 이기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복주의도 있죠. 그리고 이제 이것들이 사라지고 직장 내에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들이 소명을 깨닫는 순간 이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와 또 가정 생활, 신앙 생활이 원만해야 됩니다. 기존의 생각은 뭐 교회에서만 잘하면 되지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했죠. 그러니 이제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사람이었는데 교회 밖을 나가면 내 세상이다. 이제 가슴을 쫙 펴고 이제 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해야 됩니다. 직장, 가정, 교회에서 온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제 99%가 그냥 성도니 평신도이십니다. 그래서 평신도분들이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감당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느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이것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직장, 교회,
가정을 잘 다스리고 인도할 책임이 다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은 이제 사랑과의 관계로 이제 엮어졌죠.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사람의 생각으로 서로의 투쟁과 파괴, 환경도 많이 오염됐습니다. 하나님과의 인간, 그리고 교회와의 인간, 인간과의 자연 그 관계가 모두 무너졌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 화목제물로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본받아 성도를 온전케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런 것들로 내 몸과 같이 섬김으로 파괴되었던 모든 것들을 이제 회복시키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들이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단체에서 사명을 이제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바로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임을 깨닫고 바로 선한 청지기로서 이웃을 살리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그래서 요즘 그 예전과 달리 그 소그룹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죠, 이것도. 우리 교회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계신데요. 소그룹입니다. 제가 한번 어머니가 다니시는 그 집 앞에 교회, 거기를 갔는데 건물이 5층입니다. 근데 그 건물 5층 중에 3분의 2가 다 소그룹실이에요.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아니라 참 학교 같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소그룹이 참 유행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는데요. 그럼 그 소그룹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두 사람 이상의 집합체로서 소속감과 공동의 관심 목적을 위해 동일한 행동을 가지는 어떤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이라는 것이 본래 사실 그 본질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그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또 건강한 교회는 두 가지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입니까? 예배와 소그룹이 다 존재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요. 이제 주중에는 이제 소그룹으로 모이는 거죠. 예, 나오나요? 조금 일찍 나왔네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이제 건강한 교회는 성도님들을 예배자와 사역자로 훈련하는 건데,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그 소그룹에 대해서, 소그룹은 중요성이 어떤 것이 왜 중요한가? 소그룹의 중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그 소그룹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발상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의 가정도 있었고요. 또 누구입니까? 노아의 가정, 그리고 또 우리 모세의 아론과 훌, 그리고 이드로 장인도 있었죠.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소그룹이죠. 그리고 바울과 동행한 디모데와 티도, 누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사람들도 있었는데 다 이제 소그룹으로 뭉쳐서 이렇게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혼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네, 그리고 둘째는 이제 소그룹은 교회 성장의 이제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실 직장 내의 소그룹은 영혼 구원이 제일 우선입니다. 목적입니다. 우리들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자칫 딱딱하고 또 외로운 회사 분위기를 떠나서 이제 그 신앙 소그룹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근데 그 소그룹에 있어서 가장 또 필수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영혼 구원이 제일이고 기도를 통해서 이제 부흥이 되는데, 제가 CTS TV에서 한 유명한 목사님이 나오셔서 교회 부흥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때 옆에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영혼을 위해 기도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네, 전도, 부흥 다 기도가 기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세 번째입니다. 소그룹의 중요성 무엇입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네, 사실 그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말이 50회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그 소그룹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어떤 유대와 또 관계를 돕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만 드린다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아니라 예배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인데, 만약 우리 동성교회도 예배만 드리고 다 흩어진다 그러면 동성교회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네, 동선 예배당이 되겠죠. 우리는 동성교회입니다. 예배가 있고 교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가 이름이 붙여지는 것입니다. 또 그 소그룹은 그 현대인들의 고독을 치유하는 좋은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 교회도 좀 그렇지만 사람들이 좀 많이 줄어서 말도 좀 뿔뿔이 흩어졌는데,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이전의 상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그룹 그런 것을 우리가 활성화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네 번째는요, 소그룹은 이제 개개인의 영적 성장을 가능케 합니다. 사실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은 예배만 참석하고 어떤 그 소그룹에는 참여하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한 가지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소그룹을 통해서 이제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 오늘 제목이 또 중요한 거 신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신뢰가 만들어지면 이제 개인주의를 넘어서 또 이기주의화 되어가는 그 직장 분위기를 우리가 또 바꿀 수가 있는 거죠.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신뢰도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그 소그룹은 그 초대교회이죠. 굉장히 그 소그룹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그 초대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끼리 모인 아주 그냥 소그룹 공동체의 아주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님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서로 나누고 사랑하고 몸소 실천함으로써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만든 것이 바로 이제 초대교회 소그룹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로 직장 신우회 소그룹 등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냥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사역자 훈련 받으셔서 신우회에서 이제 그 진가를 발휘하시는 겁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세워주셨듯이 예배소서 상 시절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다시 읽겠습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듯이 특정한 한 날만 우리가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수주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내에도 그렇게 되면 이제 주일에는 예배드려야 된다, 예배드린다 그러면 이제 율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오히려 될 수 있겠죠. 평일에도 만나고 교제하며 이제 복음 전파가 가능한 그런 유기적인 공동체가 되는 것인데, 한번 표를 보겠습니다. 네, 크게 보이시죠? 네 가지인데요. 1, 2, 3, 4. 교회는 보시면 교육자 중심, 직장 선교회는 평신도 중심, 두 번째는 주일, 교회는 하루 중심, 직장 선교회는 6일, 그렇죠, 매일 있는 거죠. 세 번째, 교회는 건물 중심인데 직장 선교회는 이제 현장 중심이고, 또 교회는 예배 중심인데 이제 직장 선교회는 성경 연구 전도 중심입니다. 전도 중심이 중요한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회 활동에만 너무 머물러 있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또 반대입니다. 또 일을 너무 하느라 신우회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일을 팽개치고 교회만 있어서 이러면 이제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한 어떤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일하고 기도하고 이제 기도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7가지 큰 죄 중에 교만, 질투, 탐욕, 분노, 질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버리고 또 신우회를 들어왔는데, 이제 우리가 언밸런스하게 일과 신앙생활을 잘 접목을 시켜서 이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일도 열정적으로 하고 기도와 말씀도 전무해야 됩니다. 네, 지금까지 그 신우회 사역의 이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입니다. 요 파트를 말씀드리고 마치는 건데요. 신우회를 통한 평신도 신앙 성장 방안.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신앙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 신우회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기 원합니다.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네,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훈련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 세상에는 더 많이 훈련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필요하죠. 더군다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세력들을 이기기 위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드는 그런 역사들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대표적인 것은 바로 영성훈련이 있죠. 네.
그 기독교 영성이라는 게 우리 높으신 하나님과의 신비성, 관계성을 형성하고 맞추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핵심이 소그룹 운동이라면, 그리고 이제 소그룹 핵심의 무엇이냐, 성경 연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목장 모임도 성경 연구이고 소그룹이고 또 성경 연구의 일부분임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시중에 보시면 아시죠? 그 소그룹에 대한 책자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경 공부는 그래서 기도의 생활로 이루어지며 담력을 얻고 사명감을 얻는데 참 좋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또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서 참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되고, 또 우리가 교회나 사회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하고 나가야 될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참 지혜롭게 써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참 오묘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 성경 연구나 기도 모임이 없는 소그룹은 잘못되면 그 인간 중심의 소그룹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교제로 이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고 묵상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에 의하여 우리는 새 사람이 되고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이웃을 만나게 된다. 이것을 말했는데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입니다. 또 리처드 포스트 교수는 이러한 소그룹 영성훈련의 4가지를 제시했습니다. 그럼 영성훈련은, 소그룹 영성훈련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처음에 묵상훈련인데요.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이제 나를 지배해서 나의 모든 것을 이제 고침을 받는 거고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 목장 모임 많이 하시는데요. 오늘도 하셨죠? 묵상 훈련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죠? 예, 다음은 이제 금식 훈련입니다. 금식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예, 좀 표정이 어두워지시는데. 예,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 이러면 이제 우리의 죄성을, 죄의 요소를 이제 하나님께 간구하는 훈련입니다. 저도 금식 한 7일 정도까지는 해봤는데 쉽지 않더라 이것입니다. 근데 사실 금식을 오래 한다고 꼭 오래 한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금식을 어려워하는 분도 계시죠. 한 8년 전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금식 기도를 하러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 아시죠? 거기를 갔었는데요.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형제님은 지금 금식 며칠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일 하는데 오늘이 이틀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집사님은 금식 며칠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오늘이 32일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기가 팍 죽어서 그렇군요. 근데 그 집사님이 위로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형제님, 40일 금식하나 3일 금식하나 힘든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위로를 받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많이 금식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적절하게 은혜롭게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에 맞게 날짜를 조금 늘려야 할 필요는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영성훈련 4가지 중에 3번째 기도훈련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또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구기도하며 끊임없이 나 자신을 돌이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도 목장 모임에서 잘하고 계시죠? 잘하고 계시죠? 네, 목소리가 그런데 조금 작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잘하실 줄 믿습니다. 4번째는 그 말씀드린 아까 성경 공부 훈련입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도 그룹에서도 할 수 있죠. 어떤 거 기능적인 학습이 아니라 실제 적용해 보면서 말씀의 깊이를 연구하고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이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성 훈련에는 그 관계 훈련도 필요한데 청빈하게 사는 훈련도 필요하고 침묵 훈련, 순종 훈련, 섬김 훈련입니다. 내가 소유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누는 훈련 필요합니다. 또 침묵 훈련이 있습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의 사람들의 즐거움과 기쁨 소리를 듣고
또 고난의 어떤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나의 입을 닫고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교통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그 교회에서는 솔직히 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소그룹에서는 가능합니다. 작은 소그룹끼리 모여서 이렇게 금식 기도하고 관계 훈련, 성경 공부도 하는 거죠. 또 있습니다. 바로 순종 훈련인데 이건 정말 성도님들 잘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제 명령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이제 순종하는 자로 서기 위한 건데요. 섬김의 또 훈련이죠. 나 자신의 판단이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판단 결정에 따라 내가 이제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시키는 입장에서 아니라 이제 종이 돼서 그런 훈련을 내가 쌓는 거죠. 신학자 보네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는 값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은 아닙니다. 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거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선택적인 행동도 이제 필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 훈련의 이후에 예배 훈련이 있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요? 사실 그 예배란 이 정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알아볼 것은 일정한 전통에 의해서 특별한 성직자가 임명된 성직자가 특정한 방법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서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참 예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 믿는데 그러나 이것들은 이제 외면적인 것이고요. 예배에 대한 가장 위대한 정의가 있다고 해서 적어봤습니다. 윌리엄 템플이라는 사람이 말했는데요.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힘입어 양심을 민감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서 심령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 마음문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뜻을 받들어 봉사하는 것이다. 네, 조금 길죠? 네,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우리가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의 권능에 또 압도되고 내가 이제는 반대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예배의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사실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성도분과 저는 이제 하나님을 형제들을 위하여 또 참된 삶의 방향과 목적을 이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 형식에 대해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이제 진정한 예배의 의미를 또 찾지 못할 때가 있죠. 그렇다고 또 형식을 너무 무시하면 그건 또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행동은 아닐 텐데, 근데 그것들을 잘 실행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부터냐, 바로 말씀드린 이제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인원 성도님들 모이셔서 하기는 좀 쉽지 않지만 소그룹에서부터 철저하게 지켜나가면 이제 좀 커지더라도 그것들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예배 훈련 이어서 상담 훈련이 있는데요. 그 상담의 정의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전문적인 지도를 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목회 상담은 좀 다릅니다. 그 인간을 심리 사회적으로 보지 않고 어떤 것으로 보죠? 바로 인간의 영혼의 깊은 곳을 보게 돼서 그래서 사실 그 보통 상담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일반 상담이 있고 기독교 상담이 있고 이제 목회 상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은 사실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 내담자로 하여금 자신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게끔 하면 해결해 주는 것보다도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 그게 참 잘 된 상담인데요. 저희 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인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 자살률이죠. 그만큼 삶기 힘들고 참 행복하지 못하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 또 소그룹이 일어서서 치유해야 될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교회마다도 또 상담실을 운영하는 좀 이제 큰 교회죠. 운영하는 그런 교회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소그룹 신우회에서 평신도 사역자분들이 직장 동료들과 이제 생활상의 어려움을 나누고 풀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 참 좋을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 전파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신우 회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인데, 또 그 신우 회원들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으로 청지기적인 소명 잘 관리하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빛내고 나아가 이웃 사랑하기에 참 좋은
어떤 그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말씀합니다. 네, 바로 잡는 거죠. 네, 범죄한 일이 있거든. 한 사람이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은 그래서 참 단호해야 합니다. 오직 진실로 내 자신을 걱정해주고 이웃을 걱정해주는 사람만이 이 가정에 담대히 우리가 이제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직장 생활에서 함께하는 그 일반적이고 타당성 있는 상담으로 이 대인 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길죠. 마지막은 전도 훈련입니다. 전도가 참 중요하죠. 교회 성장에는 그 교회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님들에 의한 그 복음 사역이 큰 비중을 이제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 건강한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자도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있는 말씀 연구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복음의 전달자로 이제 태어나게 된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그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또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 예배, 봉사, 교육, 교제 등이 있는데요. 사실 그 가정에 가장 우선적인 것이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지상 명령이죠. 그것도 지상 명령입니다. 지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령입니다.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것이죠. 전도할 때 생명력이 넘치고 교회의 존재 이유가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역을 바로 신우 회원들이 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바울도 예수님도 모세도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신우회를 통해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아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의식에 참 도움이 되는데, 우리가 일터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전도지 사역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과 또 초신자분들과 연합해서 이제 그의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은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폭발적인 전도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보시면 다 아셨겠지만, 전도를 했을 때 우리가 생명력이 넘치지 않습니까? 내게 살아있는 것을 이웃에게 주고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사실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복음 전하다 매 맞고 욕 맞고 또 우리가 또 물질을 쓸 수 있는 기회는 이 땅밖에 없습니다. 하늘나라 가면 그런 건 없겠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가 이루어 나갈 때 개인 모든 리더십도 생기고 교회가 나가 또 신회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얘기인데요. 하루는 그 대대 ATT라고 대대장님 진급에 관련된 훈련,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거기 나가서 제가 무전을 받았습니다. 무전을 딱 받으니 대대장님이셨습니다. 대대장님이 이러시는 겁니다. 김소희, 이렇게 해서 내가 포탄을 쏠 테니까 이렇게 해서 보고를 나한테 해라. 자, 알겠습니다. 대대장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포탄이 날라왔습니다. 머리 위로 나서 산으로 딱 폭발음을 내서 폭발했는데, 저는 무전기를 들고 열심히 대대장님한테 대대장님 이렇게 해서 좌표 몇, 각도 몇 해서 이 말을 했는데, 대대장님이 이러시는 거세요. 야, 김소희, 이 영털이 김소희, 야, 그러면서 한 30초간 제가 그 욕을 이제 먹은 것입니다. 제대로 못했다 이거죠. 진급과 관련된 그런 훈련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하셨는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왜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까? 내가 상무대 육군 포병학교를 나와서 거기서 내가 배운 그대로 FM대로 했는데 왜 나한테 대대장님은 욕을 하시는 걸까?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그 훈련이 끝나고 3일 후에 제가 부대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구두 소리가 납니다. 군화 소리가. 그러면서 갑자기 옆에서 누가 김소희 그러는 겁니다. 고개를 드니까 대대장님이셨습니다. 대대장님. 근데 이런 말을 하시는 거예요. 김소희,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사실 네 말이 맞다. 그러시면서 나를 용서해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겼구나. 진리는 승리하는구나. 속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겉으로는 그랬죠. 겉으로는 이제 대대장님 아닙니다. 저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속 다르고 겉 다른 남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명령입니다. 사람의 명령을 이렇게 따라야 되죠. 군대에서도. 근데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물으실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면. 예, 참 그렇습니다. 그 혼난 게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생각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세게 혼난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 대대장님 생각이 나서 컴퓨터 입력을 해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3년 전에 이성 장군으로 제대를 하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수해야 됩니다. 명령을 완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도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직장으로 말하면 작은 신회인데요. 어떻게 이런 모임, 좋은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것을 만들어 나갈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것인지, 무엇을 했는지 이제 하나님도 물어보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작은 모임에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기실 분이 바로 이제 주님이신 거죠. 그 중에 가장 큰 일이 바로 오늘 하나님 명령 전도입니다. 네, 신회는 그래서 작은 믿음, 큰 믿음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더 큰 것을 맡기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결론입니다. 오늘 신회 사역 전반적인 것과 신회 사역 활동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제 개인과 신회는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바로 모임이다, 그런 거죠. 그러나 모일 경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큰 일을 이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제자를 파송할 때도 그냥 혼자 보내신 것이 아니죠. 둘씩 이제 짝을 지어 주셨는데, 아담도 모세도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같은 방향으로 한 길을 나갔던 것입니다. 사실 그것이 이제 가장 지혜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그 연합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어주신 것은 참으로 또 많죠. 서로의 격려의 말과 또 따뜻한 말, 위로는 사람밖에는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물한테 그걸 얻을 수는 없죠.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일터에서, 또 신우회에서, 또 각 목장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은혜를 서로 나누시고 평강 누리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